연인들도 그렇겠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서로 힘을 합쳐서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의견이 충돌되고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늘 항상 좋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아가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노래가 계속 불러지고 있었으며 깊고 짙은 관계가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깊은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제 본문 아가서 5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술람민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술람민 여인에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술람민 여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후에 마음이 약해진 술람민 여인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자리에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람민 여인은 솔로몬을 계속 찾아서 계속 헤맵니다. 그리고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술람민 여인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 꿈 역시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망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장에 보면 결혼식 날에 그 깊고 짙은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연장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항상 좋지 않은 것처럼 아가서의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관계 또한 그 안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6장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6장 말씀에 보면 5장에서 흐트러졌던 망가졌던 그 관계가 이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은 합창단이 술람민 여인에게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술람민 여인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전에 술람민 여인의 고백을 보면 이전에 나왔던 3장이나 4장에 나왔던 술람민 여인의 고백을 보면 그녀가 마음 가운데 이 솔로몬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그녀에게 나타나서야 술람민 여인은 신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술람민 여인은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술람민 여인은 솔로몬이 지금 동산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향기로운 꽃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고 있다라고 합창단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 가운데에 바로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서의 동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동산은 술람민 여인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결혼 전에 고백한 것으로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녀 자신을 다른 남자에게 특히 솔로몬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은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서도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도 동산은 여인을 뜻하면서 이제 결혼을 통하여서 그 두 몸이 합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6장에 나오는 동산 또한 실제로 솔로몬이 동산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관계가 회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떼를 먹인다라는 표현은 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의 옳은 번역은 동산 안에서 양처럼 쳐다본다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즉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솔로몬이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 마치 양이 사랑하는 양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 양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 동산 안에서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찰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흐트러진 망가진 관계가 이제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신랑의 손길을 거부했던 그 여인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관계가 망가짐을 보여지는데, 이제는 그 다시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 여인의 마지막 고백,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안에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너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먼저 솔로몬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두 도시 디르사와 예루살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어여쁜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르사라는 그 단어 자체는 즐겁게 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될 만큼 사람들의 안목을 끄는 도시가 디르사였으며, 그리고 강야 가운데서 오아시스로 만들어진 도시가 디르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했으며, 그로 인해서 많은 정원들로 이루어진 도시가 바로 디르사였습니다.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디르사였는데, 이 디르사를 여인의 모습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또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는 성이 이 성이냐라고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영광이라는 것은 perfect beauty, 그러니까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완전하게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르사와 이 예루살렘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같은 말은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퍼레이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퍼레이드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깃발을 세운 군대에 사람들의 안목이 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의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첫 부분에 내 눈이 나를 놀래키니 나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너 눈만 봐도 내가 어지럽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데, 5절과 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그 구절이 다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가서 4장은 어떤 이야기죠? 결혼식 때 있었던 고백인데, 이 고백을 다시금 이 자리에서 솔로몬이 술람민 여인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결혼식 때 있었던 깊고 짙은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지금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또한 용서하는 남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가서를 볼 때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아가서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그 신부인 교회의 관계 또한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의 마찰 가운데서 솔로몬이 충분히 술람미 여인에게 불평을 토할 수 있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어떠한 이유로 자신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돌아옴에 그녀를 반기며 그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녀를 볼 때 그녀가 한 모든 잘못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녀 자체만을 볼 때 솔로몬은 그녀가 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과의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세상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분과 멀어지더라도,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더라도 그분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우리가 더럽혀졌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며 흔들렸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로서, 가장 완전한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내가 어떠한 잘못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또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의 관계 안에서 부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아는 어떤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의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잠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내와 아니면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냥 그 싸웠던 일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부관계 안에서도 회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합창단이 여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이 여인은 단지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자기도 알기 전에 자신이 왕이 탄 마차에 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이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여인은 자신이 처음 왕과 만났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녀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은혜로 와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어떠한 포도나무를 보려고, 그리고 석류나무를 보려고 호도 동산에 내려갔는데, 근데 내가 알기도 전에 그 왕의 은혜로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받았던 은혜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녀 또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아니면 교회에 떨어져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무엇을 기억하여야 하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에 다시금 빠지게 되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술라미 여인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을,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 솔로몬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술라미 여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오늘 하루 온전히 그 사랑을 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다시금 회복된 관계 안에 머무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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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함께 찬양하시며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